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도 참 수고하시고 고생 많으셨죠. 하루 동안 가정에서 또 열심히 일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직장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를 묻고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가, 너 어제 하루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슨 마음으로 너 그 일을 했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지만 사랑 없이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헌금을 드려도 사랑으로 드리면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억지로 드리면 그저 낸 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봉사를 해도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 되지만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내 스스로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일뿐이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살펴본 것처럼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고 방언도 있었고 애언도 있습니다. 지식도 풍성했었고, 근데 그 안에서는 분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서로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을 기록했고 또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권면을 남기지요.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일을 왜 사랑으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모든 일에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사랑을 행하려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죠.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네 사랑, 믿음이 더 앞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당연히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분 나쁘면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나의 기대점을 충족시켜주면 그 사람이 사랑스럽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상처를 주면 그 사랑이 금세 식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러한 감정 따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영적 결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은 분명히 즐거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셔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정이 좋아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편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견디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십자가에 머무르게 만드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은혜가 넘치죠. 모든 것이 좋아요. 은혜로운 찬양과 성도님들이 웃으면서 반겨주고 또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성도들이 좋아 보이고 마치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사람을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실망한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상처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랑이 식어버리게 돼요. 처음에는 눈물로 섬기던 사람이 어느 날 냉소적으로 변하고, 처음에는 기쁨으로 봉사했던 사람이 어느 날 불만하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보다 그 사랑을 먼저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참아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어디까지 나를 용서해 주시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전에 뭐가 보여요? 나의 죄가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은혜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깨닫다 보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며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되는 것.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찐 사랑이라고 하죠. 끝까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사람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누굴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섬김 또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믿음이 다시 강건해지는 역사가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사랑으로 행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5절부터 18절까지 스데바나의 집안에 대해서 특별히 칭찬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면서 그들은 유명한 좀 대단한 설교자였다. 또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이 사람은 뭐 많은 재산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본문은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작정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어떤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늘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섬기려고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내가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창기와 세리와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손잡아 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또 누구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쉽지 않아.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내 물질을 때로는 사용해야 되고 내 감정이라는 것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어떨 때는 차가운 말, 어떨 때는 상처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묵묵히 그렇게 헌신하며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죠.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의 수고도 알고 계실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교사들의 수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차량 운행으로 섬기는 손길, 청소하는 손길, 또 하늘을 찾아가서 함께 신방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손길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놀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보다 사랑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섬김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며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섬김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희생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보다 내가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행하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좀 인상적인 말을 남겨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사용했던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당시 성도들을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질 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왜 은혜를 말하냐면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필요도 없는 우리 존재이고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또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손 내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그런 처형의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랑의 장소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 로마 군인의 어떤 그런 못이 아니라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못 박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또 정죄할 수가 없고 미워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용서받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사랑받는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십자가의 사랑을 놓칠 때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그런데 십자가를 보라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며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